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세월이 흐르고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리고 80대가 되면 80km 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대는 세월이 늦게 간다. 10km로 달린다. 그래서 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아따 세월이 빠르다. 요새 뜻인 겁니다.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빠르게 느껴지고 누구는 천천히 느껴집니다. 지구가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돌아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늦게 도는 게 아니고 똑같이 도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연세가 있지만 세월을 천천히 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80세라도 90세라도 세월이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을 많이 만들면 세월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하루 전날 시간이 늦게 갑니다. 군대 가서 말년 제대 말년을 앞둔 병장은 하루가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좋은 만남을 많이 만들면 세월은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거나 누구를 만나는 약속을 많이 만들면 세월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합니다. 기다릴 사람도 없고 가볼 만한 곳도 없으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세월은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세월은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이 사람보다 같이 걸을 때에 사람이 빨리 뛰면은 강물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 강물이 사람보다 빨리 가면 강물이 빨리 흐른다라고 느껴지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살면 세월은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곧 발걸음을 걸을 때에 빨리 걸으면은 세월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연세가 되시면은 자꾸만 뒷짐을 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고 뭘 자꾸 배우려고 하면 오전에 여기 했다가 또 여기 가서 저것도 하고 저기 가서 또 저것도 하고 이렇게 시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세월은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어가 있으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세월은 우리 신앙이라고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자라는 주제를 갖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고 우리 보고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기다리는 삶을 살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다림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 세월을 천천히 보내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속도전 참 빠른 세상입니다. 조금만 늦 돌았으면 뒤쳐져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변화가 빨라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위기, 경제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농담하기를 성적과 우리 자녀들 성적하고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고 하며 불안하고 걱정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사나? 사람이 소망이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적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적기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갖고 산다라는 말은 희망이 필요한 만큼 지금 내 현실은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란 창조자 빼고 모든 것 다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사람, 사물, 생명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스스로를 만들지 않는다 하면은 다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탄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자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에 모든 피조물은 다 탄식하고 고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덜 힘들고 내만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고난이 없는데 알고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힘들다는 겁니다. 다 고통을 겪고 있고 다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 이런 탄식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눈 떠 보니까 어느 가정에 또 태어나고 있고 눈 떠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식을 갖고 보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래 된 거죠. 내가 뭐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탄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공격을 하려고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은 원래 없는데 사람이 약하고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믿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뭐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만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창조자가 있는 겁니다. 창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창조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지. 피조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피조물은 전부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면은 이 피조물이라 해놓고 창조자를 인정을 하지 않는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피조됐다라는 말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면 창조자가 계십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고통이 따르고 탄식을 하지만 그리고 희망적인 이유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 성도도 탄식한다.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은 성도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천국 경험을 해도 탄식이 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옛날 저희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30대 때 교회에서 흰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춤을 다 추네. 앞에 보니까 심령대부흥회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럴 때도 있으셨구나 이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집은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죠. 거기서는 은혜를 받아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춰도 집에 오는 먹을 것이 없고 아들은 징징 짜고 앉았고 남편은 속썩이고 70년대 가난할 때니까 내 집도 없어가 나무 집에 살고 있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집에 풀빵 장수였습니다. 풀빵 장수 기억납니다. 국화빵 뒤집어가지고 밀가루 멀겋게 해가지고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얼굴에 막 웃음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 오면 천국이 아니죠. 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이 속량을 못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속량은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몸이 옛날 그 몸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몸, 죄 많은 세상 속에 사는 몸이기 때문에 아직 이 몸이 거듭나지를 못했고 이 몸이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 안 맞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안 맞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우리 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또 옛날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탄식합니다. 고통을 겪고 산다라는 겁니다. 희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요, 두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가짜 소망을 소망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소망을 소망이라고 알게 된다. 가짜 소망이 뭘까요? 이것이 가짜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죠. 아직 천국, 아니, 영혼은 구원을 경험했는데,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천국에 가 있고, 우리 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직 안 됐고, 아직은 죄 가운데 사는데, 결국에는 천국 가운데 사는, 소망으로 그걸 가서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가짜 소망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보는 것을. 보는 것은 현실이지, 현실. 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하고 돈 벌면 소망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소망으로 두니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으니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희망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저렇게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된다고 해가 소망이 있느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짜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스페인 프로축구 세비야 지금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 국가대표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하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인터넷 신문에 눈에 탁 띄는 글이 나왔어요. 우리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라키티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비야의 라키티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라키티치가 실력이 아주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여인 때문에, 지금 자기 부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 중에 라키티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키티치는 실력은 있는데 연습이 좀 부족해가 이 팀에 조금 있다가 또 저 팀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이 팀에서 쓰면은 우리 팀이 좋아질 거야 하고 썼는데 해보니 별거 없었어. 또 그 다음에는 다른 팀으로 팔려가고 다른 팀으로 팔려가고 다른 팀으로. 20살, 22살 무렵에 매년 바뀌었다고 합니다. 5번이나 팀을 옮겨가 이제 세비야라고 하는 프로팀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서 카페에 갔다가 커피를 시켰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묻기를 당신 직업이 뭐냐라고 묻기에 나 프로축구 선수라 그래. 스페인에서는 프로축구 선수로 그러면은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이 라키티치를 모르는 거예요. 난 이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꾸만 움직이고 다니니까 실력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당신은 이 세비야 올라왔다가 또 다 내년 되면 팀 옮길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못 믿겠다는 거야. 그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9개월 동안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 그게 라키티치가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아가씨가 나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팀을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 이 팀 함께 나리라. 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리라. 지금은 내가 이렇지. 이러더니 이 라키티치가 니만 여자가 다른 여자도 세배갔다 하고는 떠난 게 아니고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그때부터 축구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웨이트하고 축구 9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 놨더니 이 세비야 팀이요, 이 라키티치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 때문에 라키티치는 실력도 늘을 뿐만 아니고 연봉도 수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대표입니다. 그 아내는요, 그 여인은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라키티치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그 여인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9개월을 안 만나줬다고 합니다. 너 제대로 되고 오라. 9개월 후에 첫 만남을 해가 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좋은 가정을 꾸린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년 후에 그래 내 이 여인 앞에 당당히 서리라. 니만 여자가 했더라면 라키티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 1년 후에는 저 여인을 내 사람,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실력도 하고 했더니만, 보이지 않는 희망을 희망으로 삼았더니만 이 희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으니 실력도 늘지도 아니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사는데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가짜 소망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1년 후를 바라는 겁니다. 5년 후를 바라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 안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복수불반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엎질은 물은 다시 물동이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속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주나라 때의 정치가 여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상이 젊은 시절에 글만 읽고 살았다고 합니다. 글만 읽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자가 되어가 결혼을 했으면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는데 허구한 날 글만 읽고 있으니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고는 살다가 그만 그 남편을 떠나 도망을 갔다고, 집을 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여상이 글을 좋아하고 탁월한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는 이 문왕이 여상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는 궁궐로 데리고 가서 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 의견을 들을 때마다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왕이 여상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가 승승장구를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결국 여상이 제후까지, 말하자면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집을 나간 그 옛 아내가 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때 몰라가지고 다시 합치면 안 좋겠습니까?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했더니만 여상이 물 한 마리를 주면서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여인이 물을 담아오니 여상이 마당에다가 물을 다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다시 담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트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렸더라면 제후의 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 남편을 떠났더니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 가짜 소망을 소망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언제든지 떠나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일어날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지금은 아닌데,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타나는 것을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짜 소망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가는 사람, 이걸 소망으로 품고 사는요, 현실만 보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못 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참을지를 못했죠. 내 눈에 아닌가 싶으면요, 팍 이러는 거죠. 자기 눈에 괜찮으면은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것도요, 이 소망을 바라야 됩니다. 가짜 소망 중에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별 따가지고, 별을 따가지고, 아이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별을 따야지, 별을 따야지.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소망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일을 바라고 사니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소망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소망입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약속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소망이라고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약속이 외에 소망은 망상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 자체가 소망이에요, 소망. 성경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성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알고 보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열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믿고 바라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열매를 보고 삽니다. 첫째, 약속이 말씀. 두 번째는요, 지식이 소망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여상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지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 우리들이 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 그 내용을 몰라도 배워 놓으면, 때가 되면은 그것이 됩니다. 이 지식이, 현대사회가 지식사회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만 물질적인 것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망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공부를 하면 돈 벌어야지 생각하고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약속을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몇 년 후에 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망상을 소망이라 생각하고 가짜 소망을 소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님들 되어서 성경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면 여러분들 될 때에 반드시, 지금은 아니라도 미래에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은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 지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후가 되고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자꾸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 돼라고 말은, 맞기는 맞는 말은 한 50%밖에 안 맞아요. 약속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차를 탈 때에 입석표가 있고 좌석표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좌석표를 쥔 사람이 급할까요? 입석표를 쥔 사람이 급할까요? 입석표를 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뛰가요, 뛰가. 급하게 뛰가고요. 서로 싸우면서 뛰가고요. 조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왜? 먼저 가야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좌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천히 가도 내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안 싸우지요. 네. 앞에서 자리 다툼하고 막 싸울 때에 좌석표에 사람이 뒤에 서 있죠. 네. 지금부터 탄다고 해서 막 급하게 가더라도 좌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뜁니다. 왜요? 내 자리가 있는데 뭐하고 뜁니까? 그거 가면 누군가 앉아있죠. 앉아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표만 내 보이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생각, 이런 눈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몰라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다릴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보면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은 이분은 입석표를 갖고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몰라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 이게 어리석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것을 못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을 품고 있으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년 후가 되고 10년 후에 되는데 기다려야지.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때가 되어야 성취가 되는 거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씨 뿌리고 돌아서면 열매가 생깁니까? 가을이 돼야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 없는 삶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제 참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희망이 아닌데도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희망 없이 살다 절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